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서 앞에 대답하셨습니다만 은혜 받기 위해서. 아주 목적이 뚜렷하죠. 어떤 이들은 교회 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왔지?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요한이 광야로 간 까닭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만 이 제목 이전에 사실은 광야로 나갔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속에는 광야로 간 이들 바로 백성들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갔더냐라고 묻습니다. 왜 광야에 갔느냐? 이 내용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간 이유는 명백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광야에 갔을 때 다른 기대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러 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뚜렷하기에 아닌 이유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더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갈대 보러 간 게 아니거든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저 들놀이 가서 광야에서 무슨 풍경 보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여기는 은유가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되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그 동전을 보면 헤롯이 갈대를 들고 있는 그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은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광야에 간 이유가 뭐이냐? 거기에서 흔들리는 갈대 헤롯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힘과 권력 만나려고 갔느냐? 혹은 힘과 권력 쟁취하려고 거기에 가느냐? 그런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거기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란 것입니다. 오히려 궁궐에서 힘과 권력으로 흔들리는 갈대, 비록 흔들린 갈대를 들고 있지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헤롯 같은 이가 광야에 있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만나러 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시를 하셨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만나려고 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그곳으로 너희가 찾아갔느냐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그런 이들은 어디에 있다? 궁궐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누구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나아간 것이 확실합니다. 거기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는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뒤에 더 큰 이가 한 분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배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더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얘기했고요. 또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분이 오시면 손에 키를 잡고 타작마당에 서서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 안에 드릴 것이다 하는 중요한 심판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주요 관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뭘 듣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비록 살아가는 인생살이들은 광야 같습니다. 척박합니다. 황량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희망을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이 온다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무능한 것들을 회복하실 거고 이지러진 것들 바로 잡으실 거라는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상상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지만
그래서 무능한 괴뢰 정부에 의해서 고통과 억압을 당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백성들이 들에 나간 이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만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대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바로 자신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었고, 그거는 마치 구원의 전주곡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감케 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때로부터 한 1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절반 정도에 이르렀을 때 얘기입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인 헤롯에게 그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어찌 당신이 동생의 아내와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마땅치 않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 옳은 소리를 했더니 이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고는 오늘 말씀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노우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도 짐작 못할 때 그는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증거했었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증거했습니다. 요단강에 나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의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주여, 내가 세례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주님,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하시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은 하나님의 증거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반 정난 그 시점에서 갑자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실 때에 6절까지 말씀으로 대답을 마무리하셨는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까지 딱 대답하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지금 물으러 온 이유, 그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세례 요한이 뭐했다?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잘 알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고 힘겨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듣다가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실족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제 생각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요?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행하고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외롭게 살았다가 거기에서 그 당시에 핵심 권력인 헤롯에게 대들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동생의 아내와 사는 그런 불륜을 저지릅니까? 왜 그렇게 음탕하게 살아갑니까? 그 죄악을 지적하다가 자기는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기들과 더불어 마시고 세리와 더불어 식사하고 그런 일들로 매일매일을 지나시면서 사람들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었죠. 자기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의 역할이고 그건 맞는 겁니다. 사실 세례요한이 광야로 간 것은 하나님과 1:1의 대면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에 누가 사람 있습니까?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시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는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 왔습니다. 그게 자기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외쳐야 하는 것이었고 사람이 있든 없든 외쳐야 하는 자가 바로 자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역할은 광야의 소리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길이 어떠해야 된다라고는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지만 내 길 준비한 이 길로만 주님 가십시오. 주께서 가셔야 할 길은 반드시 이 길입니다 하고 마치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자기가 상상하는 그 길로만 가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하나의 실수의 모습입니다. 광야에 예수님은 안 나가신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40일의 시험을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숱한 증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5절 말씀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고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40일을 겪었지만 그건 시험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기간이 지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경험이 예수님께 또 있죠.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황홀하게 변화된 흰 모습으로 거기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너무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이 말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영원히 머뭅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답하지 않으시고 가자, 우리가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변화산도 광야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1:1로 서서 자기의 길을 물어보는 자리일 뿐이지 자신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병든 자 속에 있었고 눈먼 자 속에 있었고 귀머거리 속에 있었고 안전뱅이 가운데 있는 것이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결코 메시아의 사역을 달성할 마음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어긋난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중요한 선포 중에 오시는 메시아는 뭘 할 거라 그랬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넣을 것이요. 알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곳간 안에 드리는 심판주의 모습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큰 기대 속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 드디어 메시아가 도래했으니 저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이제 그 로마 악한 사람들은 다 지옥불 같은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우리에게 해방 주실 거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세례 요한의 기대하는 메시아 사역이었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공생애가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뭐였냐 하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는 거죠. 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령 강림 사건 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계요, 세례 요한의 한계였고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식민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데만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기대가 어긋나서 그들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그 다른 분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가서 듣고 본 그대로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않은 세례 요한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이미 예비하는 자로 광야의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들은 대로 말하기를 맹인 볼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경험의 밖의 얘기입니다. 그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전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행정,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길,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사실은 그것을 체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능력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능력이 임재할 때에 알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뚝뚝 흘러지고 내 죄가 돌아보이고 내 삶의 결단이 보이는 그 순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선포하던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길과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장면은 세례 요한에게 사뭇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그 세례 요한이 다 듣고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듣고 돌아간 다음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평가하기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낫다 그랬고 다른 본문에는 뭐냐 하면 그 중에 이 땅에서 아기를 낳은 자 중에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서입니다.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한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는 크다?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심장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지금 오실 그일을 준비했고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길을 예배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안다고요? 잘 들어서 깨닫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고 이 땅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체험이라도 머리로 알고 있고 선포만 하는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아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12절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문구대로 읽다 보면 천국이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침노라는 말은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비아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침노를 그 번역하기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고 오늘 말씀 속에 침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 다 침노라고 얘기합니다. 침범당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이 헬라 비아조가 쓰여지는 수많은 헬라 문헌에 보면 오히려 침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기왕성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혈기왕성한 자들 혹은 원기왕성한 자들 열심과 정열이 있는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다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침노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열정으로 사모하고 열정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지금 마귀의 공격으로 막 침략당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 천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도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삶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이라고 주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까지는 뭡니까? 천국을 차지하는 상속하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으로 이미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천국은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온 열정으로 그것을 섬기고 받드는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열정으로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아가는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간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 바로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고 자기의 기도 속에 메시아의 사역을 멈추어 버리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비아조하는 사람들, 온 열정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말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룻 같은, 그리고 마리아도 여성이죠.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데 그중에 라합, 룻, 다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 여인입니다. 태생으로는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혀 구원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비아조하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그들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열망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몰래 숨겨준 다음에 자기의 생명도 구원하고 자기 식구들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런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후사를 세우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로 살다 그렇게 자기 생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과부의 모습으로 임신을 하면 유대율법은 돌로 쳐 죽입니다. 죽음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녀는 다 유다의 생명을 잉태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을 거는 열정이 그녀를 구원의 반열 속에 끌어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도 기억하시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더불어서 고향에 돌아왔고 멋있는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후사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죠. 이 모두가 그 마음속에 비아조의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키며 한번 따라할 때 운명을 극복한 사람, 태생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혈통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안 될 일을 그들은 믿음의 열정으로 바꿔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굳이 따지다면 그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온 열정으로 그 길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인데 여자가 하혈하는데 쉼없이 하혈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그때가 돌아와도 우울하고 괴롭고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그게 고통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일을 그녀는 12년 동안 한순간도 그러지 않고 자꾸 하혈하는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시점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의 말씀대로는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다 혹은 다른 복음서는 옷깃을 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 도가를 살짝 만지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데릴까 말까 살짝 이렇게 만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가에 손을 대다 혹은 옷가를 만지다 하는 단어는 하포마이라는 헬라 원어를 쓰는데 이 원어 속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만진다는 뜻이 있지만 동시에 공격한다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이것을 만질 때는 이거 놓치면 죽을 것처럼 꽉 움켜잡고 예수님이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을 만큼 꽉 공격적으로 잡았다는 뜻이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은 그냥 단지 옷가에 손을 대다 옷깃을 만졌다라고만 얘기하죠. 하지만 그 속에는 그녀가 갖고 있는 비아조의 열정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는 열정으로 그것을 움켜잡았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붙잡는 모습이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또 성경에는 또 한 여인이 있죠.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딸이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소문에 듣기에 용하신데 어떻게든 우리 딸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귀신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게 충격입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이 다시 그래도 좀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매달릴 때에 예수님이 또 하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떡을 취하여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싸늘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지간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여인은 약하지만 누구는 강해요? 어머니는 강합니다. 딸의 불행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매달립니다. 이게 침노입니다. 이게 붙잡는 겁니다. 비아조하면서 온통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붙드는 행위입니다. 제가 쭉 여성들의 얘기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성경 당시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 전부 다 여인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고 인원을 셀 때에 인원 속에 계수하지도 않을 만큼 여인의 삶은 비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었지만 어땠습니까? 광야에 버려진 존재와 같은데도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붙잡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썼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못 얻었습니까? 반드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선포한다고요? 아무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설교가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의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졸기도 하고 말씀을 흘려듣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뭘 찾고 계십니까? 자기의 욕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열정과 정열을 다해서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런 이에게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그런 이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그 메시아를 우리는 사모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기대 속에 예수님을 재단하고 묶어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라고 딱 묶어두고 그 외 일은 안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재단할 분이 아닙니다. 묶어둘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묶어두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한 굴레 속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갖 모습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귀한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으며 참으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광야의 길에서 참으로 예비하는 자의 소리로, 광야의 소리로 자기를 드러냈지만 자기의 바람 속에 예수님을 헛되이 추구하다가 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실족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머리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는 능력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머리로만 우리 주님 자꾸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온 가슴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온 열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의 나라를 붙잡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모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시는 주의 능력 안에 들어가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